야곱이 말하는 믿음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그런 그 믿음입니다. 물론 유대교 배경에서 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또 나름대로 율법에 따라서 살고 있는 삶을 전제로 한 후에 또 이 말씀을 던지는 것이죠.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는 있으나 그분을 이 지적으로 안다. 이것까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고 머리에만 머문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진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도전을 받고자 원합니다. 우리 요한을 생각할 때요,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아주 가까이에서 잘 따라다녔습니다. 또 마지막 때 보면 실수도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서 그 의미도 제대로 모른 채 주님이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제 야고보는 순교의 제물로 가장 먼저, 제자 중에 가장 먼저 그렇게 교회 핍박 가운데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그렇게 편한 길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과 함께 또 자기 형제인 야고보가 먼저 또 순교로 돌아가는 사실도 직접 지켜보았기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진짜 진리를 지켜내는 삶, 또 믿음을 지켜낸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인지 그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아마 이 평생 예수님의 그 말씀 의미를 되새기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셨던 그 행적과 그 말씀 의미를 깊이 돌아보면서 또 의미를 또 다른 제자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또 글을 남기고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지금 이 공동체 가운데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교회에 미혹되어서 위기를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동안 자신이 묵상해오고 지켜보았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그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배경에는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바로 잡고자 하는 의도가 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 자를 다른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 얘기할 때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죠. 거듭난 자다. 위로부터 난 자. 이런 표현을 요한은 사용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쓰면서 니고데모에게 위로부터 나야 한다. 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의미를 압니다. 진짜 예수님 모를 때는 아무 누가 옆에서 교회에 가자고 하더라도 또 예수님의 설명해도 도저히 그냥 아직 막혀있는 기가 열려있지 않으니까 이해를 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이거는 진짜 새롭게 태어나는 느낌, 실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 얘기할 때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얘기하고, 또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또 요한 1서에서 미리 얘기했고 또 반복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사도 요한이 계속하고 있느냐? 그 얘기는 그 당시 거짓 교사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육체로 오신 것하고 우리의 믿음이 관계가 없느냐? 관계가 밀접하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것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이 표현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나으신 이는 바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그에게서 난 자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요한은 믿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을 같이 나란히 놓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사랑한다 얘기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누군가에 속한 것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에는 관계가 이어지고 또 서로 또 연결되면서 그 관계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면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근데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아들도 마찬가지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얘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모든 형제 자매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를 돌아볼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또 배려하게 되고 또 필요한 걸 공급하며 또 서로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요한 사도는 계속해서 앞서지는 그 장마다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반복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과 연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절, 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3절 말씀 좀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장 잘 입증되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모습을 잘 살펴보면 연결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 경험이 다들 있으시겠지만 연애하는 젊은이들 보면요. 이 사랑하는 연인이 무슨 말을 하면 길을 좀 더 세우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데 대놓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 기분 좋을 때만, 자기 필요할 때만 말로 사랑한다고 하고 실제 삶으로서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 하나도 해주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과연 그럴 때 그 사람이 사랑한다고 할 때 그 고백을 진짜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로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실패했던 그 과거 역사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실패했죠. 그래서 말로만 따라가는 듯하고 진짜 유의 삶으로서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그 인생을 통해서, 평생을 통해서 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또 다른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경험하는 일을 가지고 사랑으로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하고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인데 예수님의 직접 고백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사시는 동안, 평생을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서로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것은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부담스러워합니다. 또한 보통 순종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순종은 마음의 즐거움을 가져오기보다는 우리 얼굴 표정을 좀 묻게 만드는 그런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예상하고 경험하는 이 사도 요한은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이렇게 그 말씀의 끝마디에 던지죠.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그렇게 덧붙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진짜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다 해주게 됩니다. 저는 이 사랑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요, 저도 우리 아내를 사랑해서 원하는 거 다 해줬지만, 그러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예, 대학생 때, 대학교 다닐 때,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이삿짐 손수레를 끌고 그 언덕을 오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이야기 사연이 있는 것이죠. 손수레를 침에 가득 싣고 땀을 뻘뻘 흘리니까, 지난주 날씨가 뜨거웠는데 그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땀을 뻘뻘 흘렸는데, 그런데 제가 표정을 살펴보니까 정말 표정이 이 밝은 웃는 얼굴로 기분이 좋은 모습으로 손수레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손수레 아래쪽에 한 여학생이 따라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 후배가 좋아하는 그 여학생이 지금 하숙집 이사를 하는데 그 여학생을 사랑하는 그 후배가 도와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아주 힘든 일인데 아무리 힘든 일을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서 그 손수레를 끄니까 그 얼굴 표정에는 전혀 힘든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기쁨으로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다 드러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그러나 좋아서 하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냥 왠지 모르게 힘이 넘치게 됩니다. 어디선가 에너지가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도 이렇게 어딘가 모르게 힘이 넘치는데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할 때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힘을 공급해 줄 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사도 요한은 철저히 깨닫고 그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거운 것이라는 단어에 보면 무거운이라는 의미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조금 심하게 얘기해서 포악하다, 압제적이다, 가혹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계명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너무 억누른다 이런 의미 가운데 우리가 너무 매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고 사도 요한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세상의 왕이 자기 밑에 부하들을 거느리듯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그대로 안 하면 요즘 말하는 갑질하듯이 그렇게 하는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구약의 신명기에 벌써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는 것을 신명기 3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그렇게 어려운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은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좀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 멍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지우시는 멍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멍에는 쉽고 예수님이 지우시는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요, 이것은 여러분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생활, 애굽에서 노예생활 하는 자를 먼저 구출해내가지고 그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를 주려는데 하나님의 계명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유를 얘기할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지나친 자유인 방종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가 진짜 참된 자유입니다. 그런데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방종에는 불행이 있다는 것. 그런데 참된 자유에만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얘기할 때요, 이런 비유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마치 넓은 들에 이 훌륭한 저택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담장은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가로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담장의 의미는 함부로 넘어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담을 넘어오면 도둑 취급받습니다. 그런데 담장이 있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담장이 둘러있는데요, 반드시 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이 있는 이상에는 여러분 주인이 사람이 그 집을 떠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을 만들어 놓지 않고 담장만으로 집을 온통 싸버리는 건축가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는 율법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또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미리 마련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있지만요, 여러분 그 가운데 동산의 실과는 나머지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지 말라는 것, 죄 가운데 끌려서 그것을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거리에 교통 우리가 차로 운전을 하고 다닐 때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교통신호등입니다. 거리를 달리는 차량이 교통신호등의 지시에 따라서 이동이 안전합니다. 빨간불이 켜져 있으면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다 보면 신호에 종종 자주 걸리는 게 있죠. 좀 답답하고 짜증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교통신호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까? 제멋대로 신호에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이동하다 보면 결국 사고가 나게 되는 것이죠.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통신호에 따라서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신호를 보고 안전하게 우리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신호가 가지 말라는 신호, 그것만 보면 우리가 짜증낼 게 아니라 분명히 가라는 신호가 있죠. 파란불이 켜집니다. 그때 안전하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할 때요, 하나님 계명이 우리를 부당하게 속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위험과 고통과 불행이 뒤따르는 길에 대해서 미리 담을 쳐놓고 예방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또한 행복을 위해서, 또 하나님 베푸신 그 복을 위해서, 또 평안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그 자유의 길, 그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율법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할 때요, 때때로 그대로 지키기가 쉽지 않은 명령이 있습니다. 사실상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려하는 그 헌신적인 사랑의 그 실천이 요구될 때는요, 그런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순교까지 요구할 때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 가운데요, 그냥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변화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할 때 마지못해 지고 가는 짐스러운 명령이 아니다. 사실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다. 그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실 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요 또한 형제 사랑하고 또 우리가 만난 사람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능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사도 요한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요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말씀 오늘 주보에도 좀 기록해드렸는 대로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멘. 옛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했는데 이번에 승리는 이것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근데 세상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요한이 이 세상을 얘기할 때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지만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할 때요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이게 메시아의 의미인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잠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왔다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냥 사라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영이 임재했다가 사라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단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오실 때요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세상을 얘기할 때 요한일서 2장에 벌써 나와 있는데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세상의 것들을 말합니다. 세상 유혹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얘기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공공연하게 적대하고 공격하는 그 위협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상을 묘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말을 듣고 이 세대의 흐름을 따라가면 궁극적으로 세상에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모든 악의 세력을 분별하면서 그것과 다른 방향,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예를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복이 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정하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가르쳐주셔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할 때요. 이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리를 고백할 수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따른 자가 이 성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나로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리는 역설적이게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서 다 무찔러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생각할 때요. 세상적인 승리의 모습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세상이 볼 때는 좀 어리석은 믿음 같습니다. 어리석은 모습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바른 믿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를 온전히 믿는 믿음에서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끊을 자가 없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어떤 악의 세력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온전히 정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요, 모든 믿음이 다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다르죠. 이 당시 사도 요한이 가는 공동체 가운데도 공동체를 떠나간 배교자들도 배신자들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서 보면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언합니다. 그 얘기는요, 그 당시 이 사실 가운데요, 물로만 임재하셨다. 그 얘기는 쉽게 하면 세례는 인정합니다. 잠깐 예수님이 세례 받았으면 인정하는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은 육신적인 예수님, 그러니까 실제 인간 예수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그런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가하고자 하는 바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철저히 같이 있었던 사도 요한이 직접 보고 전가하는 바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해 피를 흘리신 분은 바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신 바로 그분과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그 세례요한으로부터 받을 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사실로 하나님께서 이미 증명하셨습니다. 메시아의 마지막 사역 가운데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피를 흘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골고다에서 쏟으신 그 모든 피, 그것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또 속죄사역을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이미 예고된 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성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이 본 것에 대해서, 자신이 들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치를 두고 담대하게 증언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 요한은 그보다 더 큰 정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성령의 증언이 지금 세례의 그 물과 또 십자가의 피와의 증언과 결합하여서 그 하나가 된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또 다시 사시고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낸 성령은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최대의 사역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고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물과 피의 증언들, 또 성령의 증언들,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사람의 증언을 얘기할 때요, 구약율법에서, 신명기율법에서 한 사람의 증언은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정인에 따라서 말을 듣지 말고 두세 사람의 정인을 가지고 한 사람의 그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약율법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회에서 종종 보게 되면, 여러분 TV를 보는지 모르죠. 드라마에서 보게 되면요, 이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가 보면요, 몇 사람 말을 맞춰서 그냥 사건을 조작하거나 합니다. 그래서 모함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법정은 종종 정인수만 채워지면 그 인간의 정을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진실하신 하나님의 정은 얼마나 우리가 진실하게 또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을 얘기할 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정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정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진실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정언할 때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물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가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진짜 체험하고 깨달으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전에는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가 있어가지고 교만해서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불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오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정언하시는 그 정언이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거나 받아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11절에 12절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얘기는요.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정언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기로 만드는 것이다. 그들이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고 예수를 믿고 따르다 보면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정거가 옳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알고 예수 믿고 그걸 누리는 삶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한 장 한 장을 펼치면서 다른 성도들의 교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게 되고 또한 성령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또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받아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면서 담대함 가운데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증거 가운데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믿지 않을 때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요한복음과 마찬가지로 생명에 대한 약속을 강조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는 자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생명이 무엇이냐?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요. 어떻게 믿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소나무 뿌리를 흔들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아주 단순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정언으로 나오는 세 가지 표현이 있죠. 물로 표현되는 세례하고 피로 표현되는 십자가
그리고 성령 이 세 가지는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증언이 분명히 세상 사람들의 말보다 더 크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던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일 때 바로 그 가운데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요한이 우리를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함을 지니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세대를 거슬러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서로 미워하고 나누고 싸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부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고 있다. 이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성령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언제 의지할 때 자연스럽게 세상의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의 근거를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는지, 또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그 영생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